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21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1장 도는 만물의 근원이다. 본문 공덕지용 유도시종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도지의물 유황유울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슴푸레하고 희미하다. 호리해왕해 기중유상 어슴푸레하고 희미하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해오리해 기중유물 어슴푸레하고 희미하지만 그 안에서 우주 만물의 생각이 드러난다. 요해명해 기중유정 그윽하고 어둡지만 거기에 진실이 있다.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진실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믿음이 있다. 자고급금 기명북어 예로부터 이제까지 도는 떠난 적이 없다. 이열중보 오하이지중보지 상제 이리하여 만물의 근원을 알아보는데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근원이 그러함을 알 수 있겠는가? 2차 바로 이런 이치로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21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21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도가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적 시작임을 말하고 있고 또한 흔들림 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으로 즉 고요함이라 했다. 이 고요한 도는 세상 만물에 두루 퍼져 있는데 너무 아득하고 어렴풋하여 이름을 붙일 순 없지만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것이다. 이 도로 인해 태어난 세상 만물은 각각의 성질대로 형태가 달라지긴 했어도 그 안의 근본은 항상 고요한 도인 것이다. 덕은 도에서 비롯된다. 도는 추상적인 깨달음이고 덕은 구체적인 생활과 마음의 실천이다. 도인은 이상적인 인간상일 뿐이고 덕인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현실적인 현자이다. 도에서 덕이 나오고 덕에서 상이 나오고 상에서 물이 나오고 물에서 성과 정이 나온다. 이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측이이다. 모든 유한한 것들, 즉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는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은 결국 도에서 비롯되며 그 안에는 도를 내재하고 있다. 모두가 도 안에서 하나인 셈이다. 도는 자연에서 비롯되는 바, 도를 자연으로까지 확장하고 자연을 신까지 확장하면 결국 모든 자연물들은 신의 창조물이 된다. 하지만 범실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기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우린 모두가 한 형제이고 한 본질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도가는 자연 속에서 하찮은 인간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도 보았다. 여기에서 도가 많이 갖는 위대한 동양 철학이 탄생했다. 도를 알면 모든 현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몸을 낮추어야 나중에라도 억울한 짓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도의 순환 법칙을 알기 때문이다. 무의자연의 도의 목적은 위태로움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요 천하만물의 소망이기도 하니 도의 성질인 몸을 낮추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양보하고 져주는 생활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전 장과 비슷하다. 전 장에서는 감상적으로 도에 대해 말하고 이 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도가 결국 만물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21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22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2장 굽어지면 곧 온전해지게 된다. 본문 곡 직전 나무가 굽어지면 부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되고 왕칙짓 사람이 몸을 낮추면 허리가 펴지게 된다. 와치경 그릇이 움푹 파이면 그 안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패칙신 물건은 낡아서 해줘야 새로운 것을 구하게 된다. 소측득 욕심이 적으면 얻어지게 되고 다치콕 욕심이 많으면 미혹해지게 된다. 시성인 포일 이런 관계를 잘 아는 성인은 도 하나만을 품어 위천하시 천하의 통치 방식으로 삼는다. 부자현 고운명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더욱 빛나게 되고 부자시 고창 스스로 옳다 하지 않는 까닭에 더욱 돋보이게 되고 부자벌 고 유공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더욱 공적이 드러나게 되고 부자근 고창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까닭에 공적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불부장 무르성이는 다투지 않기에 고 천하 망능여지쟁 천하의 그 무엇과도 다툼이 없다. 고 지소리곡 직전자 옛말에 굽어지면 곧 온전해지게 된다는 말이 어찌 빈말일 수 있겠는가. 기어언제 어찌 이 말을 헛소리라 하겠는가.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22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22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현상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연계성에 의해 반복됨을 말하고 있다. 얼핏 보면 양중 문구가 반대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상호 연계되어 반복된다. 다시 말해 적으면 얻어지고 얻어서 많아지면 다시 적어지고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여 집착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결국은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닌 즉 평정심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 굽어짐과 온전함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말이고 휘어짐과 펴짐도 하나에서 일어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시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장에서 말하는 덕인의 삶에 대한 부분은 도가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장에서 말하는 것들은 내가 겸손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일들이 자기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도가가 아닌 유가의 선비적 삶과 유사하다. 도가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다. 덕인도 또한 겸손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그 뒤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은밀했던 선행들이 드러나서 만민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삶에 온전히 헌신하는 게 덕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일들은 하찮은 일들일 뿐이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 글은 도가의 본질적인 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노저는 말한다. 유가의 삶이든 도가의 삶이든 상관하지 말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어라. 그리하면 천하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22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3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3장 모든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본문 희연, 자연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자연은 그저 스스로 그러하다. 고, 교풍, 부정조. 그러므로 해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치유, 부종일. 소낙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않는다. 숲이 찾아 누가 이런 일을 주관하는가. 천지, 그것은 천지가 하는 일이다. 천지, 상불능구. 하지만 천지도 이런 일은 오래 할 수가 없는데 이하, 어인후, 하물며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고, 종사 어도자, 동어도 하여 도를 따르는 자는 도로서 하나가 되고 덕자, 동어도 덕을 따르는 자는 덕으로서 하나가 되고 실자, 동어시 그릇됨과 하나 된 자는 그릇됨과 하나가 된다. 동어도자, 도와 하나가 된 자가 있다면 도영락득치, 도 역시 그런 자를 얻어 기뻐하고 동어덕자, 덕과 하나가 된 자가 있다면 덕영락득치, 덕 역시 그런 자를 얻어 기뻐하고 동어실자, 그릇됨과 하나 된 자가 있다면 실영락득치, 그릇됨 역시 그런 자를 얻어 기뻐할 것이다. 신부조건, 유불신앙,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만 남는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23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23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는 들어도 들리지 않은 소리를 희라 했다. 그러므로 희는 무언의 말이다. 무언의 말은 의미는 있지만 아직 소리로 나타나기 이전의 말이다. 그러므로 무언은 소리가 없으므로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의미만 있고 소리가 없는 말은 오직 자연만이 가지고 있다. 자연은 말이 없고 사람은 말이 있다. 그래서 말이 없는 자연의 말, 즉 꾸밈이 없는 말은 오래가고 말이 있는 사람의 말, 즉 꾸밈이 있는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은 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부자연스럽게 부는 것은 바람은 아침 나절도 밥 못 가서 그치고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퍼붓는 소낙비는 하루도 더 못 가서 그만 그쳐버리고 마는 것과 같다. 이 부자연스럽게 부는 바람과 내리는 비는 무엇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천지, 바로 도의 작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천지가 하는 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인위적인 일을 예를 들어보면 육아에서 공자가 말하는 인과 맹자가 말하는 인과 의는 모두 다 인위적이고 비자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연스럽게 부는 바람과 소나기와 같이 얼마 안 가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연이 도와 함께 있게 되어 무의로 이를 삼고 무언으로 교를 삼는다. 노자의 사상과 가르침의 요체는 바로 무의자연이다. 모든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23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4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4장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라. 본문 기자풀이 까치발로 서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과자부행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작은 자 부명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자는 깨우치지 못한 자이며 자시자 부창 스스로를 옳다고 내세우는 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자벌자 무공 스스로가 자랑하는 자는 그 공적을 잃어버려 없어지고 자강자 부장 스스로가 뽐내는 자는 자신의 위치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기재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월의식 최행 그런 행실은 먹다 남은 밥 군더더기 같은 행실로서 무로각치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고유도자 부처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노조 도덕경 24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조 도덕경 24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도는 모든 기형적인 사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사람이 부자연스럽게 까치발로 서게 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듯이 일을 하면서도 남을 이기려고 술수와 속임수로 이를 억지로 도모하면 이겨도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없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팔자걸음같이 다리를 벌리고 보폭을 크게 해서 의시되며 걸으면 앞으로 가기가 어렵듯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남을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능력은 없으면서 술수와 속임수로 남을 이겨놓고 과시하는 사람을 보고 어찌 칭찬할 수 있겠는가. 매사에 자기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사람을 보면 어찌 그 공적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어른으로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남을 억지로 이기려고 술수와 속임수로 이를 도모하고 매사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짓 찬밥에 처가 살이 신세 같은 서러운 인생살이와도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는 참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술수와 속임수로 이를 억지로 도모하고 자기 스스로 뽐내고 과시하는 것은 양이 드러나는 성질에 해당되니 노자가 가르치는 음의 낮은 처신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는 가지도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조 도덕경 제24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조 도덕경 25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5장 도의 법은 무의자연에서 나온다. 본문 유물혼성 물질이 섞여 생겨진 것이 있으니 선천지생 그것은 천주보다 더 먼저 생겼으리라. 적해유해 그것은 소리도 없이 고요하고 형체도 없이 텅 비어있고 독립부계 홀로 서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고 주행이 부태 두루 펼쳐져 있으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천하무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겠다. 오 부지기명.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르지만 자지월도 그저 도라고 부르겠다. 강의지명할대. 구태여도가 어떤 것인지 굳이 말하라면 큰 것이라고 부르겠다. 계열서 크기 때문에 끝이 없고 서화론 끝이 없으니 아득하여 그 끝을 모르고 원할반 그 끝을 모르니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고도대 이렇듯 도가 큰 까닭에 천대, 지대, 왕역대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역시 큰 것이다. 역중요사대 세상에는 4가지 큰 것이 있는데 이왕거 기이랑 사람이 왕도 그 하나에 포함된다. 임법지 사람의 법은 땅에서 비롯되고 지법천 땅의 법은 하늘에서 비롯되고 천법도 하늘의 법은 도에서 비롯되고 도법자연 도의 법은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25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25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자가 말하는 위대한 인간은 자연과 하나가 된 존재를 말한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때가 있다. 자연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종종 착각하고 산다. 우리는 종종 사람, 일, 사상 등을 내 앞에 놓고 대상으로 파악해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것들은 모두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지 내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밖을 바라보지 말고 안을 바라볼 때 올바른 성찰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하찮은 존재인 자기를 인식하고 그 인식의 깨달음으로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도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어서 고요하고 적막하며 흐릿하고 혼탁해 보인다. 그래서 끝이 없어 보이고 기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물이 비롯된다. 그래서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노자는 도를 큰 것, 위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도의 방향성을 부여했고 다시 순환해서 돌아온다고 말한다. 자연은 흘러간다. 흘러가는 것은 방향성을 갖는다. 하지만 물질은 순환할지라도 자연에 순환하지 않는다. 도를 노자처럼 순환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단순히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보든 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노자는 4가지의 위대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인간, 땅, 하늘 그리고 도이다. 왕은 도를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도를 깨달은 덕인으로 봐야 한다. 덕인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 속에서 도가 나오고 도 안에서 하늘과 땅,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귀로는 종속되지만 관계로는 평등하다. 우리가 삼강에서 말하는 부자관계, 군신관계, 부부관계를 상하관계나 종속관계로 이해하는 이유는 육아의 절대적 영향 때문이다. 도가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다. 자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는 자세가 노자가 말한 도의 자세였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도덕경 제25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6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6장 빈수레가 요란하다. 본문 중의경근 무거움은 가벼움의 풀이이고 정의조군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주인이다. 시성인 종일행 그러므로 성인은 하루 종일 행함에 있어서 분리치중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처럼 신중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유연관 비록 시끌벅적한 연애 자리에 있다 해도 연처초연 항상 초연함을 잃지 않는다. 내야 만승지주 어찌 만대에 탈 것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이 신경천하 천하를 다스릴 때 자신의 처신을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경칙실본 가벼우면 근보를 잃고 조직실군 조급함은 군주의 도리를 잃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26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26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도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가벼움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시끄럽고 번잡하게 살기보다는 조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도를 깨닫는 사람의 행동은 순수하게 자유롭다. 누군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돌부처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한 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장자에 나오는 성인들을 보면 그 대답이 유치하고 장황할 때가 있다. 열자는 너무 유치해서 동화책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덕인이라 해도 자기만의 성격을 갖는다. 성격은 본능이다. 아무리 덕인이라 해도 본인의 성격을 온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덕인의 삶에 대해서는 덕인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후에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 깨달은 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정해진 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 밖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마음뿐이다. 무거움이 가벼움의 근본도 아니고 고요함이 시끄러움의 주인도 아니다. 무거움은 무거움일 뿐이고 가벼움은 가벼움일 뿐이다. 고요함은 고요함일 뿐이고 시끄러움은 시끄러움일 뿐이다.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거움 가벼움으로 나누지 말고 무거움 속에서 가벼움을 깨닫고 가벼움 속에서 무거움을 깨닫는 것이 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안에 일치의 장애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가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마음이 인생이고 자연이고 우주이다. 자기와 사상과 뜻이 다른 천하고 하찮은 존재를 나의 근본으로 삼고 나의 부모같이 섬겨야 한다고 노저는 일갈하고 있는 것이니 참으로 무모하기도 하고 깊은 사상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26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7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7장 모든 천하 만물에도 격이 있다. 본문 선행 무철적 참된 선행을 하는 자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선언 무하적
참된 말을 하는 자는 허물이 없으며 선수, 불영주체, 셈을 짜는 자는 얕은 꾀를 이용하지 않는다. 선패, 무관건, 이불가게. 잘 닫힌 문은 자물쇠를 걸어놓지 않아도 열리지 않으며 선결, 무승약, 이불가해. 잘 묶인 매듭은 단단히 졸라매지 않아도 풀 수 없다. 시성인, 상성구인. 그러므로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므로 버려질 사람이 없다. 고, 무기인, 상성구물. 그리고 항상 물건을 잘 구제하므로 버릴 물건도 없다. 고, 무기물, 시위승명. 그러므로 이것을 일러 승명, 즉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 선인자, 불선인지사. 따라서 선한 자는 선하지 못한 자의 스승이고 불선인자, 선인지자, 선하지 못한 자는 선한 자의 근본이 된다. 부비기사, 불의 기자. 스승을 희하게 여기지 않고 근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수지, 대미,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큰 미혹에 빠지니 시의용묘. 이것이 바로 도의 근본이요 오묘합니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27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2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천하의 형태가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인 뒤에는 반드시 자취가 남는다. 사람들이 걸어간 뒤에는 반드시 발자국이 남고 차가 굴러간 뒤에는 반드시 바퀴자리가 남고 물이 흘러간 뒤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간 자리가 남는다. 그러나 자연의 도는 본래 형태가 없으므로 운행을 한 뒤에도 자리가 남지 않는다. 사람의 언어에는 반드시 모순성이 있다. 누구는 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새가 생긴다 하고 또 누구는 새가 먼저 있고서야 알이 생긴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연의 도는 본래 말이 없으므로 무엇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가을이 오면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또한 사람은 무엇을 셈하려면 반드시 연필이나 주판 또는 옛날 같으면 상가지들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도는 계산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셈을 자한다. 예를 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과 같다. 이 장에서 말하는 승명이란 그대로 해석하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태어나고 죽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존재해야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를 마음에 품은 덕이는 항상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말함이고 사물을 잘 구하고 사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물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바탕 속에서 이루어진 자연의 일부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선한 자가 선하지 못한 자의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성찰을 통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고 선하지 못한 자가 선한 자의 근본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도를 마음에 품고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덕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선한 자이든 선하지 못한 자이든 그 시작은 동일하다. 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뿐이다. 이를 마음에 심어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말라 죽을지는 나 스스로가 결정할 뿐이다. 어떠한 종류의 천하 만물이라도 경물치시, 즉 모든 사물은 각기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저의 교훈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27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8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8장 도는 몸을 낮추어 세상에 임한다. 본문 지기웅 수기자 수컷처럼 강함을 알면서도 암컷처럼 자신을 항상 낮출 수 있다면 위천하게 그 사람은 물이 모이는 천하의 계곡이 될 수 있다. 위천하게 천하의 계곡이 되면 상덕불이 그 사람에게서는 영원히 덕이 떠나지 않고 구기어영아 갓난 아기와 같은 순수함을 지니게 된다. 지기래 수기흑 흰 것처럼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검은 것처럼 음지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위천하시 그 사람은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위천하시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상덕불득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복기여 무극 무극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지기영 수기요 영광스러움을 알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위천하고 그 사람은 물이 모이는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위천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상덕내조 그에게서는 항상 덕이 넉넉하게 되고 복기어바 통나무와 같이 뭐든지 될 수 있는 순박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산지귀기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된다. 성인농지 통나무를 쪼개어 그릇을 만들 듯이 지기관장 성인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리자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삼는다. 고 대제 불알 왜냐하면 큰 법도는 자른다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28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28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저는 항상 음의 성질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음은 암컷, 계곡, 아기, 통나무와 같이 연약하며 언제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럼에도 말이 없고 항상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 도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면 큰 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인 것이다. 일체의 도 안에서 구별은 의미가 없다.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백과 훅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화로움과 모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도 안에서 하나이고 나님이 없다. 따라서 남성스러움이 여성스러움이고 백이 흑이고 영화로움이 모욕이다. 도의 오묘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천하의 계곡이 되어 모든 것을 낳을 수 있고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함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순수한 나무가 되어 훌륭한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통나무는 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말이다. 통나무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그릇들이 우리 생활을 요긴하게 한다. 통나무를 자르고 파내어 우묵한 그릇을 만들면 그 우묵한 비움이 있는 곳에 다양한 것들이 채워져 그릇으로서의 효용을 갖는다. 도는 통나무처럼 주어졌고 덕이 그릇이 되어 우리 실생활 앞에 나타난다. 우리 모두는 도를 품은 덕인으로서 하나의 그릇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그릇은 곧 우리의 바탕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것들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담기는 것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골라서 결정해야지 남이 내 그릇에 무엇을 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릇이지만 그릇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늘 우리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본 모습은 순수한 통나무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모든 형태를 갖추고 있는 두라고 하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서의 통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통나무가 쪼개져 그릇이 된다 해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 통나무는 온전한 도이고 그 또한 온전한 도이다. 도는 나누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하나이다. 모든 자연물 하나하나가 온전한 도의 덩어리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일으킨 후에 서로 조합함으로써 만물이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태극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무극이다. 쉽게 말해서 무극에서 태극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극은 천지창조의 시작으로 그 자리엔 우주 최초의 분별인 음양도 생기기 전이니 어떠한 편에도 어떠한 기준도 없는 고요한 자리인 것이다. 한편 이 장에서 덕이 항상 어긋남 없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무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자는 무극도 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28장에 대한 본문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2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9장 무의자야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문 장욕취천하 이의지 사람들은 장차 천하를 가지려고 하지만 오견기, 부득이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천하, 신기 천하는 신기한 물건이라 불가의야 가지고자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자, 폐지 천하를 어떻게 해보려는 자는 실패할 것이고 집자 실지 천하를 가지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오 무록행, 복수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며 혹호 혹치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꺾이기도 하고 혹강 혹리 어떨 때는 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며 혹지 혹휴 어떨 때는 꺾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한다. 시성인 거심거사 겉에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친 것, 사치한 것, 교만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2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2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천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저 헛된 욕심이다. 처음에는 이것저것을 가지려고 하고 나중에는 천하까지 가지려고 하지만 천하는 신비한 그릇이기에 누군가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천하는 취하고 버림의 단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천하 안에서 살고 있으며 천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천하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천하를 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천하를 잊으면 된다. 천하를 갖고자 하지 않으면 천하를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욕심을 갖지 않으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욕심이라는 거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파랑새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사물을 멀리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다. 자기적으로 멀리하는 것은 있는 것만 못하다. 덕이는 지나침과 사치함과 교만함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에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을 잊는 사람이다. 지나침을 잊고 사치를 잊고 교만을 잊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모자름을 잊고 검소함을 잊고 겸손함도 잊는다는 말이다. 사물은 일체 모든 형상이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인간 또한 사물이다. 이러한 모든 사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자연을 이룬다. 자연 속에서 앞서며 뒤서며 마시며 내뱉으며 강한 채로 약한 채로 튀고 떨어지고 꺾이고 부러뜨리며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생존하며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자연을 이루고 있다. 자연스러움 안에는 만물의 생로병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 또한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존하며 죽어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의 순환 이치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듯이 억지를 부리면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는 것이다. 오로지 무의자연의 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게 노자의 사상이다. 무의자연, 이 말의 뜻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2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30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30장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하리라. 본문 이도좌인 주자 도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군주는 불의병 강천하 무력으로 천하를 강압하려 하지 않는다. 기사오한 이런 일은 반드시 보복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지서처 군사가 머문 자리에는 형극생언 가시덩굴이 자라나고 대곤지 후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필흉년 반드시 흉년이 있기 마련이다. 선자 유거이에 훌륭한 군주는 성과를 얻었으면 물러나지 불감이 치강 강제로 취하려 하지 않으며 과이물긍 자랑하지도 않고 과이물벌 몸내지도 않고 과이물교 교만하지도 않으며 과이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과이물감 절대로 강압하지 않는다. 물상칭노 만물은 크게 성하고 나면 쇠하게 되는 것이니 시위부도 이것은 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구도조의 도가 아닌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30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30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이 장에서는 훌륭한 군주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설명한 부분으로 방어전을 의미한다. 당시의 시대 배경이 워낙 전쟁이 잦은 시기이므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국에서 공격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군주는 방어전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공격을 해온 상대를 취하려 하지도 않고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않고 그냥 자국을 지킨 곳으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로 강압으로 얻은 모든 것은 도가 아니기에 곧바로 쇠하여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센 것은 쇠하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즉 도는 굳센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굳센 것이기도 하고 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를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익히 알고 있다. 무언가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면 뇌물이고 순수히 주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선물이다. 선을 베푼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베품이다. 그 베품 뒤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고 그 베품으로 누가 득을 보더라도, 또한 불가피하게 누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랑의 실천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면 그 뒤를 바라보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게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혹은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시종 일관 자랑하고 복수하고 교만하고 강포한 것은 설쳐되는 양의 모습이라서 음을 기본으로 삼는 도가 싫어하는 것이라서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0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